8월 어떻게 지낼까 했더니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에 와 있고, 이 더운 여름 싸워서 언제 가을을 맞이할까 했더니 벌써 쳐서 그러니까 이제 한곁으로 물러가는 거죠. 여름이, 더위가 물러가고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그런 계절입니다. 참 바삐 살아왔던 그런 또 한 주간이었고 8월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때는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그냥 어떤 생각 없이 살다가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또 진로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 살다가 또 8월을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친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은 참 반가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죠? 편히 쉬게 하리라. 참 이 말씀처럼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유원지로 초대하시는 것 같이 지친 우리들을 그렇게 초대하시는 것 같아서 좋은데, 초대하시는 말씀은 맞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쉼의 개념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실 때 한 가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복음이니까 누가 썼을까요? 마태가 썼겠죠. 마태는 유대인으로 유대인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보다는, 요한복음보다는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표현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 표현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그 이스라엘 풍이 많아서, 이스라엘적인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해석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참 많아서 우리가 잘못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몇 가지의 성경의 구절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육신의 쉼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쉼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고, 그것에 주님의 부르심에 손짓하심에 우리가 초청받아서 진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진짜 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배경 설명을 그래서 자꾸 이제 드리게 되는데, 오늘 그 11장은 19절까지 한번 딱 끊어져요. 2절부터 19절까지가 딱 끊어지고, 1절은 이제 머릿말처럼 되어 있는 말씀이고, 2절부터 19절까지는 두 인물이 나타납니다. 19절까지 어떤 인물이 나타나냐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누구를 드러내는 분이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뭘 드러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구원주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회개를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면서, 욕도하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무엇이 갖고 왔다고 그러시죠? 천국이 갖고 왔다 하시면서 그 똑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설명을 하시되, 단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떤 때는 노골적으로, 어떤 때는 가려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씀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위대하셔서 내가 그분의 그 신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소개자지 내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뭐가 되기를 원하죠?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는 거겠죠. 메시아가 돼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세례요한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간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해서 19절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서서 설교를 하시는데, 간증을 하시는데 반응들이 시큰둥하다 그러면 어떻죠? 기운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내심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찌 보면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들이 살 길을, 즉 복음을, 김 목사님 저 애들 둘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뭐가 뭐 쳐다보듯 한다고요? 소가 닭 쳐다보듯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서서 뭐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례 요한이 막 욕을 해대고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자관 그런 겁니다. 그것이 이제 19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진짜 본인들을 위해서 전파한 복음인데 본인들은 정작 소 닭 보듯이 그렇게 남 얘기처럼 듣고 있단 말씀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 19절까지다라고 마태가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못된 놈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뭐냐면, 이 복음을 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한번 보시면, 도시의 복음을 전하는 경우 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는 그런 도시의 어떤 마을에 선포를 하는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전도팀이 오늘도 전도를 했지만 사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 주님이 20절부터 24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말씀을 좀 같이 읽어야 이해가 되시는데, 거기 성경에 보시면 20절부터 24절 그 위에 파란 글씨로 뭘로 써 있죠? 예, 회개하지 아니한 도시들. 자, 20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 고라신과 벳세다는 주님이 뭘 전하신 곳이죠? 복음을 전하신 곳이에요. 이해되시죠? 대곳의 종생이나 율생에 이제 복음을 전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차라리 이것을 저 양곡이나 어디죠? 강화, 온수리에 전했으면 야,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겠다. 야, 시돈과 두로 같은 이런 악질들도 이 복음을 들었으면 어떻게 했다? 믿고 돌아왔겠다. 야, 어떻게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그렇게 변하지가 않니? 주님이 이제 그런 식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예, 가버나움도 이제 같은 표현인 거죠. 복음을 받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받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를 주님이 마태의 글을 통해서 암시를 하는 거예요. 은근슬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가버나움아 내가 어디까지요? 하늘에까지 뭐 하겠느냐? 높아지겠느냐. 이 교만이 안 듣는 거예요.
뭘 모르면서도 배울 생각은 안 하는 거죠. 분명히 구약의 내용을 설명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듣지를 않아요. 사람이 어느 때 가장 멋있다고요? 돌이킬 때 멋있는 거예요. 또 어느 때 멋있습니까? 배울 때 멋있는 거예요. 제가 짧은 인생을 여러분보다 짧게 살아봤지만 후회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부하는 거예요. 배우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후회스럽지가 않아요. 다른 것은 먹는 것도 후회스럽지만 뭐 하는 것은 후회스럽지가 않아요? 배우는 것은 후회스럽지가 않아요. 특히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후회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예나 지금이나 뭐 하지 않아요? 배우지 않아요. 뭐 때문입니까?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이에요. 물어보면 몰라요. 그런데 아는 것처럼 듣지를 않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큰 고뇌였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가 고뇌였어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예수의 제자들, 어린아이들은 그 말씀의 계시를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주는 쉼의 멍에를 메고 그들이 예수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어떤 사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그 사람들이 제자요. 그런 사람들이 삶의 평안함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갈등이 뭡니까? 내가 아는 척을 해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뭘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는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만 입을 다물면 가정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평안한데 어느 때 안 평안합니까? 한마디를 꼭 더 하는 거예요. 한혜경 집사님 가정은 안 그런데 우리 가정은 그러는 거예요. 그때를 못 참고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사단이 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온유하고 겸손하면 어떻게 해요? 아, 저 인간이 머리를 숙이는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서 싸움을 그만둬야지 하는데 머리를 쳐들고 대들면 어떻게 해요? 박살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이란 말씀.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나는 낮아지려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너희들 왕보다 훨씬 위대한 왕인데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함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 복음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방만하고 여전히 오만하고 여전히 불순하냐. 네가 임박할 심판을 어떻게 견디려고 그렇게 사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골자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오만함과 방자함과 이러한 교만함이 인생에 뭐가 없습니까? 쉼이 없다는 거예요. 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따라 살면 너를 낮춰라. 그러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죠? 높이시리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누가 자기를 높여요? 자기가 자기를 높여요. 자기가 자기를 높인다고.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인생에 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25절로 이제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라고 해봤자 25절에서 30절까지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27절까지 볼펜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제가 오후 예배 때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길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이해하신다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보세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이 꼭 구별을 하시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가 한 내용입니다. 한 묶음이에요. 그리고 27절까지니까 어느 구절부터죠? 28절부터
30절까지가 뭐죠? 한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27절에서는 한번 찾아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어떤 단어가 상당히 많이 반복이 되죠? 아버지.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를 누가 부르고 있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자들을 지금 불러놓고 주님이 아버지여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는 하늘이죠, 그렇죠? 하늘의 주제이시여. 이것은 옛날에 고대 사람들이 신이 천상의 하늘의 공간에서 회의를 할 때 하늘의 천지의 주제, 가장 대빵이신 그분에게 어떤 회의를 보고하기 전에 당신은 위대하신 왕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 회의하는 방식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지금 마치 제자들을 모아놓고 당신께서 하늘나라에 계신 것처럼 누구를 향해 아버지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을 향해 당신은 천지의 뭐다요? 주제이시오, 최고의 으뜸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추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독특한 건 뭐냐면 다른 신이 아닌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누가? 내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왕이십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찾는 필요자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팔자를 고쳐주시는 분입니까? 요술 램프에처럼 언제든지 구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 육과 영을 책임져 주시는 영원한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로서 내 인생의 왕으로서 하나님이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총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려 5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시여,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고 26절에 올소다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27절에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누구 외에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누구를?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게 2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5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예수님과 하나님, 당신과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어떤 관계죠?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걸 왜 얘기를 할까요? 이걸 왜 얘기를 할까요? 너희들도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가 무슨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은데 그러면 딸은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항상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성 중심적이라 여기에는 딸도 포함되는 거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시면 돼요? 딸,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주님이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버지와 보통 관계가 아니다. 보통 관계가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안타까움도 우리의 발버둥 치는 것도 우리가 소원하는 것도 우리가 바라는 것도 우리가 희망하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새로운 내용 28절로 30절의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수고하고 뭐한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5절 잠깐 보시면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뭐를 주셨냐면 아들에게 모든 하늘의 권세를 주셨어요. 특별히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 중에 주신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혜이신 거예요. 사람이요, 어떤 원리를 터득하면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요. 수학 문제를 못 풀면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단어가 해석이 안 되면, 그 문장이 해석이 안 되면 잠을 안 자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안 풀려도 잠이 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주님 앞에 저녁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그 문제를 갖고 씨름했다고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가 무엇인가,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가를 묻고 또 물었다고요. 왜? 아버지이니까. 그것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존재시 어쩔 수 없어 나오는 거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제자들이,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하고 부르시고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 그 자녀들은 뭘 배울까요?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다. 그 부모에게 호소했더니 그 부모가 응답하시더라. 그러니 나도 그래야지. 이게 믿음의 가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나서 여러분 인생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네?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결단을 해서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결단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초청을 하시는데 그 초청하는 제자들이 누구냐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25절 다시 보시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다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죠? 숨기시고. 이게 약간 비꼬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봤던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들에게는 뭐 하세요? 숨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나타나세요? 어린아이에게는 그 계시를 나타내시고, 그 위에 보시면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로운 자에게, 슬기로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어린아이가 누구죠?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자녀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게 28절의 말씀에, 28절 말씀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죠? 오라 하십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찬송할 때만 자 우리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그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로 나가야 돼요. 여기서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의 장면이 떠오르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4장 9절이나 9장 9절에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사업이 잘 되든 안 됐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주님을 향해 교회를 나오고 등록을 하고 누가 월급을 주든 누가 칭찬을 하든 하지 않든 내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때가 있으셨잖아요. 한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초청을 받아서 그 초청에 뭔가를 이끌리듯 끌려서 그 손을 붙잡고 이리저리 다녀서 하나님의 일을 한 적이 있었다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는, 어느덧 예수의 초청의 메시지는 내 귀에서 옛날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남들은 은혜 받아서 펄쩍펄쩍 뛰고 불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표정이 여전히 지옥 가고 싶은 표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깨닫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오라고 하는 그 자리로 나가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오만함과 방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삶의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여전히 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위로도 격려도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 앞에 배우고 싶었거든요. 여전히 전혀 듣지 못했던 랍비의 가르침을 전혀 풍문이든 직접적인 공부를 해서 들었든 전혀 지금까지 랍비들이 가르쳤던 방식과는 다른 그 삶의 형태를 가지고 그리고 가르침으로 제공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신기했던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입만 떠들었는데 자신들이 오라고 했던 이 주님은 삶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과 깊이도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라고 하십니다. 왜 오라고 하실까요? 28절 다시 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세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했을 때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인으로 살았을 때에 여러 가지 고뇌와 괴로움과 고통을 통해서 얻어진 수고와 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이것을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이 내게 오지 않고는 인생에 뭐가 없다? 수고와 쉼에 청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외친다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았을 때 누리는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대국교회를 몇 년 나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이래라 저래라는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은 없었잖아요. 남에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내 자신이 정작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몸부림은 없었잖아요. 그러니 인생의 수고와 짐뿐이죠. 여러분, 주님 오라고 한 그 초청에 응답하지를 않는데 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없는데 인생에 수고와 무거운 짐이 덜어지겠냐고요. 그래서 결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끝으로 언제 또 이 설교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저에게 동시에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결코 아버지와의 친분한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버지가 아닌데 그 음성을 들을 리가 없는 거죠. 내 부모의 말이 아닌데 어떻게 듣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전히 수고와 무거운 짐은 내 어깨에 천근만근처럼, 아무리 센시아라는 약을 먹어도 천근만근이 되는 거죠. 주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말라고 하세요. 내게로 오라 그러시. 내게로 오라. 이게 참 은혜가 됐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마지막 말씀. 초청을 해놓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면 29절을 보실까요? 뭐를 매라고 하세요? 멍에를 매라고 하세요. 멍에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동에는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소 한 마리지만 소 두 마리가 이렇게 나무 강목을 가지고 이렇게 매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이 무거운 노동을 함께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두 마리인 거예요. 하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는 누굽니까? 나예요. 근데 이건 세상에서 맸던 멍에와 다른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멍에는 짐을 나눠지는 효과가 있고 동시에 멍에는 방향을 이끄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잡아당기면 그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멍에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같이 가는 그 한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농사꾼의 멍에도 아닌, 제사장의 멍에도 아닌, 율법학자의 멍에도 아닌 누구의 멍에입니까? 나의 멍에, 나의 멍에. 나의 멍에. 이것은 옛날 유대 문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라고 말해요. 선생들의 지혜라고 얘기해요, 멍에를. 그러나 주님은 특별히 다른 선생들과 달리 여기서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나의 멍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자체가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지혜로우면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꼬이는 것이죠.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데, 예수 자체 지혜이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고난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과 장소를, 그 공간을 나와 같이 할 수 있냐 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네가 받아들이기 역겨웠던 그 말씀이 내가 온전하고 순전하여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너희들 보는 앞에서 살아왔듯이 너희들도 이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나처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들이 그랬듯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삶으로 인해서 진정한 쉼을 얻기를 바란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주님은 냉정하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온유하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할 때, 즉 말씀에 순종적일 때 그 삶에 쉼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지혜이신 주님이 그렇게 하신 삶을 나도 반복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게 되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분히 주님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인생에 평안함이 있다, 샬롬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참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기독론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삶을 조금씩 더 배워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더 먹으면 인생의 짐이, 수고가 더 많아지겠죠. 그때마다 이 예수를 선택하고 따라갈 때, 오라, 내게로 오라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의 짐과 수고를 벗고 주님이 주시는 참 지혜의 멍에를 배우고 메고 그 인생의 쉼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대곡교회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해서 참으로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우리의 삶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